2021년 4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해보라, 마음에 새기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신앙을 가장 짧게 그리고 명확하게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속함과 하나님께 속하기로 결정하는 것과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께 소속됨을 결정하고 그 소속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정의합니다. 소속의 결정과 유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산에 살려면, 곧 신앙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는 정직입니다. 정직.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생태탕 들고 나온 참 어이없는 선거운동을 보면서 예전에 있었던 김대엽이라는 사람의 결국 그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서 감옥에 갔죠. 그 일이 기억났습니다. 참 마음 아팠습니다. 생태탕 노래 부르던 후보가 결국은 떨어졌죠. 생태탕 노래를 부르도록 변죽을 울려준 사람도 몹시 난처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진실해야,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속 그의 정신세계가 진실해야 합니다. 아예 진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니 위조하지 못할 서류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한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는 그의 이력서에 기록된 사실이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큰 고생을 했죠. 진실해야만 합니다. 정신세계가 진실해야 돼요. 사람을 얼마나 모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진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만 합니다. 악을 행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웃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탄핵 판결문을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 판결문을 읽는 것을 보면서 아연실색했습니다.
무슨 어떤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론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대통령직 수행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대통령 아웃.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비방들, 뭐 얼마나 나쁜 말들이 많았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으로만 해도요. 최 뭔가 하는 사람의 악령이 씌웠다. 무슨 비아그라 가지고 집단 어쩌고 하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요. 어떤 여자의 딸, 말 타는 그 딸이 그 누구의 딸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저는 그 거짓말 진위를 알려고 하지 않고 같이 춤추었던 이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가 고생 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을 하고 정신을 차리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요. 고생은 분명히 할 겁니다. 거짓에 속으면 고생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망령된 자를 멸시해야만 합니다. 망령된 게 뭡니까?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가 있죠. 그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높여야만 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짓밟습니다. 교회가 비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렇습니까? 욕먹어 마땅한 면도 일부 있겠지요. 그러나 프레임을 씌워서 교회를 비방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로마인들의 아주 철저한 인생의 법칙이었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게 로마법의 근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이자를 받는다는 게요. 요즘에 금융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고리대금이 있잖아요. 시골에서는 장려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자를 받으려고 어려워서 쌀을 구워 먹는 사람인데 봄에 춘궁기 때에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혹독하게 받아요. 그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들이 굶고 있는데 이번에 쌀 한 가마 가져가면 가을에 쌀 2가마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거절합니까? 일단 지금 밥을 먹기 위해서 2가마 아니라 3가마라도 가져오겠다고 그러고 쌀 1가마 가져가야죠. 옛날에 부자들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금융기관은 정말 정해진 이자만 받잖아요. 그런데 사설 대부업체들 1년에 이자가 40%, 60%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라 하십니다. 특히 뇌물 받고 재판하는 사람들,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그릇된 판결을 하는 판사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대 성도 여러분들, 이것은 판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진실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요. 우리 교회 어려울 때에 그냥 진실을 좀 알라고 할 때에 귀를 틀어막아요.
진실을 알고 판단하라고 그럴 때 귀를 틀어막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은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패거리가 중요하구나. 우리라는 말, 그게 돼지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하고 자꾸만 씨족과 종족을 집단화하고 그것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 그러면 거짓과 불의도 마다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세계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은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15편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 하나님에 소속된 그 상태를 유지하는 삶의 방식, 세상을 보는 눈, 사고 방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자원,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면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자원을 다 누립니다. 거기에는 안전과 번성의 약속이 있습니다. 안전과 번성의 복을 하나님의 성산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내면을 재구조화하는 말씀으로 재구조화하며 하나님께 똑바로 정렬되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